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계속 나가면서 3장의 끝의 말씀입니다. 3장을 전체로 보지 않고 뒤에 경건의 비밀 부분을 보면서 이 교회가,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성도로서 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앞에 3장의 말씀은 이 감독과,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죠. 감독하는 자, 그리고 집사를 맡은 자에 대한 직분의 모습을 이 목회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인원이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와 그리고 이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숙제입니다. 읽어보시고 3장 뒤쪽에 14절부터의 내용이 오늘 순종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의 서신서를 쓰면서 편지를 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의 형식이 목회 서신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목양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성도를 돌보고 또 디모데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실제적으로 교회의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로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서야 하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이 젊은 목회자죠.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를 맡기면서 되게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디모데가 말씀에 또 능하고 또 복음을 잘 이해한 자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을 놓고 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속히 가기를 원했고 또 이렇게 교회에 항상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빨리 이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내가 가지 못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써내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렇고 디모데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때 많은 얘기를 전달했으면 됐을 텐데 사실 이 말하지 못한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에 대한 어떤 점검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가야 될 관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순종하는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 서신을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요소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 14절에서 너에게 가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너에게 쓴다.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가기를 원하는 다급한 마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전하고자 하는 말씀. 가서 전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라도 속히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14절을 한번 첫 절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속히 갈 수 없는 거죠. 지금 가고 싶으나 늦어졌을 때에 그래도 이 말씀은 꼭 미리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서신서가 대부분 그렇듯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교회의 교회관, 사도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15절, 그 다음 절이죠.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내가 지체하게 되면 너로 하여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과 그리고 이 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바로 교회를 부르고 있는 말이죠. 근데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단순히 건물적인 집이나 어떤 장소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집이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곳에 누가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집,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좀 크냐 작냐, 그거보다도 그 안에 모인 공동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우리가 항상 거해야 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집에 누가 같이 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거하는 곳을 집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적인 하우스가 아니라 홈,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집의 구조나 뭐 평수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사는가, 엄마 아버지가 계신가, 자녀가 있는가, 그런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항상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언약을 해주셨고, 또 신약에서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곧 언약,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도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15절을 보니까 끝에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표현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 뭐가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터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로 터를 잡았다는 거예요. 진리로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과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서 모인 것이 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종교가 있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잘못되면 교회는 어그러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오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오고 돈 많은 사람이 와도 교회는 말씀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교회가 곧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강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요점을 이 진리의 터다,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회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삶의 변화가 생겨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상담하고 얘기하고 넌 뭐가 좋았니? 나 이게 좋았어. 이러다가 그냥 은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말씀의 은혜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제하고 이런 건 다 말씀 안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혹자는 그게 주가 되어서 난 교회에서 뭐 어떤 봉사가 하는 게 좋아, 난 누구랑 얘기하는 게 좋아, 그거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섭니다. 이 땅 가운데 사실 뭐 지금은 풍요를 누리고 뭐 전쟁이 없고 뭐 기근도 없지만 사실 이제 오늘날의 이 과학 시대에 와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쟁점이 뭡니까? 바로 진리의 전쟁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가, 지켜가고 있는가, 예배를 지켜가고 있는가, 말씀을 그래도 붙들고 있는가.
점점 이 말씀의 어떤 진리의 부분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요새 누가 그렇게까지 하냐? 난 좋은 얘기하고 그냥 어느 정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무너지다 보면 이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 위에 교회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발전하고 프로그램 발전하고 유튜브가 발전해도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애를 쓰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선다는 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 언약의 출발을 먼저 봐야 합니다. 언약의 출발은 언제부터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관계에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시작했죠? 당연히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 세상 창조하고 그냥 즐겁게 자유하게 뛰놀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동물과 맺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인간하고만 맺으셨습니다. 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자유롭게 놀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언약을 맺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창조주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언약을 맺었죠? 야, 동산의 가시를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마라.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사람은 뭘 느끼죠? 아, 내가 저걸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뭘 느껴요? 야, 저 녀석이 내 말을 들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언약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맺었는데 사람이 그 언약을 파기하며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맺은 이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언약이에요. 율법적인 언약이죠. 어떤 행위가 들어갔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원하셨던 언약은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길을 지나가다가 백화점의 이 쇼윈도를 보면 이제 유리가 있고 막 그런 멋진 옷들이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야, 이쁘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죠? 만약에 이제 돌로 깨서 그걸 갖고 싶어서 훔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 이쁘다 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쉽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훔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화점 유리니까 단단한 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단한 돌로 깨야 되고 또 사람들 또 보고 있고 신고당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냥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원하셨던 행위 언약은 굉장히 소극적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맺어주신 그 언약을 아담이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소극적 순종을 우리는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순종을 통하여서 인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들어온 인간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적극적으로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참 말씀에서 안 하면 되는 간단한 것들이 많은데 구태여 적극적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성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순종하면 뭐가 있죠? 영생,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영생, 생명이 깨어집니다. 여기서 영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 영원히 산다 이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었는데 그걸 구태여 적극적으로 깨버려서 영생이 깨집니다. 순종이 영생이니까 불순종은 당연히 영생이 깨지는 죽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이 인격적으로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순종, 행위적인 순종으로 언약을 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예배보다 제사보다 뭐가 낫다 그러죠? 순종이 낫다 그러면 왜?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되는 적극적인 불순종의 죄악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에는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이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맺은 행위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행위 언약을 우리가 깼지만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담, 인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줄 알고 순종해 보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죠? 구약의 시대 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와 제사와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려 해도 한시적일 뿐이지 또 불순종 율법을 줘서 지켜봐라 안 되죠. 오히려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죠?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사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인데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기서는 행위가 빠졌어요. 그냥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럼 믿음도 조건 아니냐? 믿음도 조건으로 해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한 조건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밥숟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밥숟갈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들은 음식이 중요합니까? 실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음식물입니다. 밥숟갈을 먹진 않죠. 그래서 숟갈로 떠서 먹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내용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뭘 믿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믿어, 교회 믿어 이러는데 그 믿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내가 진짜 심정적으로 알고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처음에 어겼던 그 언약이 다시 갱신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됐던 그 불순종, 그걸 이제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내 심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로 교회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아야 내 마음에서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순종해 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앞에선 순종할지 모르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순종 전에 뭘 알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 그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일어나고, 그 순종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은 이루어졌을 그 안타까운 언약, 그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 행위의 순종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곧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약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내가 믿어지면 삶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삶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이제 순종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께 보여줄 게 있으면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에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진리의 터로 세워졌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그 중요성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렇게 진리 위에 세워졌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죠. 그럼 이제 그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가르침을 1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이신가, 그것을 이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알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죠. 비밀은 이 골로새서에 굉장히 1장 2절에 많이 나오는데 1장 2장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 은혜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이거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을 이가 없다. 이건 확실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누가 전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뭐한 자예요?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 바울의 직분은 이 비밀을 맡은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 전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서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이 전절에서 말하면서 3장 9절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 직분 맡은 자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직만 해서 돼요? 간직했으면 이것을 뭐 하는 자입니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이제 말해주는데 16절에 이제 빨간 동그라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이거는 복음적으로 가장 정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한번 그는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16절에요. 그는부터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 주셨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를 함축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났대요.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을 때 그냥 사람의 참 인성 대신 그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이 섞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근데 각기 볼 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인간으로 볼 땐 참 인간입니다. 두 개의 본성이 동시에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사람의 격을 말하는 인격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를 빗대어서 비유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의 옷이 있지만 또 안에는 뭐가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고 분명히 두 본성이 있지만 이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있죠? 심장 옆에 쪽에? 아니면 뇌 여기 전두엽 앞에 쪽에 뭐 있나요? 이런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설명은 안 되지만 우리의 육체는 보여서 알겠는데 영혼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는 한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게 예수님을 공부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가장 중심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난 사람의 아들, 인성으로서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뒤에 뭐라 그러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에 전파돼서 세상이 믿게 되었대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다가 부활했을 때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된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나타난 사람의 다윗의 자손을 나타낸 인성을 가지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부활을 하신 신성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이 인성과 신성은 한 인격체인데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의로, 신성의로, 의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부활하셨고 신성으로는 무리를 걸으셨고 신성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걸 볼 때 뭘 알 수 있죠? 아, 저분은 인간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셔. 저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야, 참 하나님이다. 신성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죠? 배도 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다 뭐죠? 인성입니다. 인성으로서 드러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어디 표현하고 16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아가서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영광 가운데 올려. 이건 뭐죠?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사역을 하시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이 일어날 때 이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셔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참 인간이 되시고 결국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교회의 주인 되신다, 왕 되신다, 이 고백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위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행위 언약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아는 것으로 행위는 그냥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까? 죄 지었어. 뭐 어떻게 내가 다시 이렇게 할까? 이런 노력적인 것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누구의 은혜를 입었는가? 나는 누구를 고백해야 하는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그 교회는 이 경건의 비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과 우리의 결단들이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